오늘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일한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보다 가장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봉독하셨듯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묵상한 이유는 저번 주에 제가 나눈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잘 아시네요. 마리아가 뭘 받았죠? 수태고지. 네, 수태고지라는 사자성어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밝히고 그렇게 잉태가 되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께서는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계시느냐,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힌다라고 할 때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요새 다들 누가 어떤 발언을 하면 팩트체크부터 하죠. 팩트체크.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래서 최소한 그 말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말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 본문의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도 저는 성경의 장면도 그렇게 그냥 대충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라는 정도로도 물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자세히 한번 뜯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또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나사로는 한마디로 3남매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과 예수님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요한복음 11장 같은 장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도시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오빠가 그렇게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간곡히 와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중간에도 사실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사건은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죄송합니다. 사흘이나 지나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가 죽고서 사흘 후에 도착하시고 나서부터의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가 오늘의 주 내용이죠. 자, 그래서 먼저 마르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 입구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 입구까지 맞으러 나간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과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물론 당연히 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매우 낙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는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략 보시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또 약간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또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의 원망이 거기에 뒤섞여 있는 것이죠.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약간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한마디 말하자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죠. 거기에 정확하게 한 말씀 대꾸를 다 해주세요. 정확하게 답을 달아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저 마리아를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널 기다리신다 이런 말을 듣고서는 그제서야 예수님께 가게 되죠. 이런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캐릭터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마리아 또한 자신의 자매인 마르다와 거의 말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지 않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반된 예수님의 반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슬픔에 대해서, 마르다의 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말하자면 진리로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마리아의 이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실제적으로 안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주시지 않고 그저 그 슬픔을 온전히 공감하세요. 슬퍼하는 여기서의 마리아의 눈물과 또 함께 온 모든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이 예수님의 반응, 대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되죠. 어떤 인물이냐면,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의 선언을 대했을 때,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하나의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이 판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 한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이런 말들을 실제로 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검토를 해봤을 때, 만약 우리가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분의 신격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신격화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러한, 말하자면 인간적인 모습은 그렇게 크게 그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인물은 이미 죽은 친구를 살려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순간 모든 슬픔은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자, 조금만 너희들 기다려, 아직 니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울고 있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하면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겠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나를 바라보고 울지 마라,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또한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보이신 두 가지의 반응은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압축되어서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인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신에 굉장히 근접한 사람이 신격화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착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먼저 직접적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신이 곧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뿐 아니라 사실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건들에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이 선포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그 전제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다시피 그 죄의 피해자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주장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혜자나 종교적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확인해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말씀들의 선은 우리가 그저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떻게 이 자신들의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까? 내 말대로 하면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러저런 것들을 행하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 진리로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진리 그 자체이며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찾으러 직접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러한 하나의 우리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가정 세 가지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경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참 좋은 교사시네요. 정도로 예수님을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반응이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까지 생각해 왔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나는 이제까지 어떤 종교의 지도자, 어떤 형태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를 한 가지씩 제가 한번 오늘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우리의 사람의 입으로 불리울 수조차 없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사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 형법에서도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한마디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이 정체를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세요. 뭔가 얻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법적으로도 사기로서의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망상적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정신과 병동에만 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사이비 교주들도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생각하기에 사이비 교주들도 대부분이 사기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일부의 이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도 그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휩쓸리는 사람들이 꼭 그 주변에 있어요. 몇몇이라도.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말을 정말 믿게까지 하는 사례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말만 하면 다 아는 사이비 교주조차도 그 아들은 그 사이비 교주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쌍욕을 해가면서 당신이 무슨 신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을 내가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자, 반드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은 압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정신적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적 결함이죠. 결국은 그러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로 그렇게 내가 신이 나를 보냈다라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과 자신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반드시 그 사람은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 이력만 봐도 바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이 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도,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모친인 어머니조차 그의 어떤 인격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구원자이심을 인정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화적 배경,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한 사람을, 인물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물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면,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 구원자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냐,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결함도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인격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인격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어요. 마르다에게는 자신의 신성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선포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곧이어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진리적 선포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마음에, 그 약함에,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성과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100% 하나님,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반인 반신,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실상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상황에 몰입되어서 우리가 그저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를 정말 진리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진리로만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면 우리 사람들은 나와 그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그 이유,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에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거나 고압적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세우시거나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는 다소 소극적이고 감성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약함에 온전히 공감하시고 또 마르다와 같은 다소 목적이 뚜렷한 사람, 어떤 답을 명확하게 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한 그와 같이 명확한 진리로 서로 대하여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매우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아요. 엄청난 그 진리의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겸손함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약하지 않아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능에 도취되어 있거나 자만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영원함이 그에게 있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따뜻한 친밀함이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꼭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꼭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고 다니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약함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아름답게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네. 이 완벽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완벽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 이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우신 분, 아름답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실 때 더 몰입해서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 완벽함과 아름다움이 그럼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멸망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약함 속에, 불완전함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기쁨과 안식 속에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죠.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진리의 칼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그 손에 직접 못이 박히셨어요. 그 심판을 직접 받으심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대신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세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의 결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 죽음에 직접 직면하셔야 됐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약함과 슬픔에 직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결국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썩을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 모두가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목숨을, 보혈을 흘리신 그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그러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 오늘 함께 고백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